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각처에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나 또 고린도,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 교회에도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이 모든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요, 모두 다 똑같은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아주 성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근심케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교회입니다. 많은 신경도 쓰였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음행과 같은 이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또 신앙의 변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칭찬받는 교회들 중에서도 바로 소문난 바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순수하고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리고 많은 지역에 소문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전도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개척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비록 3주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밤에 몰래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순환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비록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돌보아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그들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간 성도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젖도되지 않은 그 아기를 내버려 두고 멀리 떠나온 어머니의 그러한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늘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부름으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요,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생명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의외로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큰 기쁨 가운데에 신앙이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3주라는 짧은 복음 전파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치는요,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는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그런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연합된 교회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주술적으로 계속해서 암송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된 교회,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여 열매 맺는 그런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하죠.
이는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란 어떤 자라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믿음의 역사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무엇이 녹아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희생적 수고가 없이는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사랑의 수고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영광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난과 영광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둘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된 근거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어떤 자격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생명차와 같고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믿음을 갖게 된 날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도 그 변화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너희 스스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지 한번 반성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까 전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남부민 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그 교회 교인들이 100% 다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남부민 조항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자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믿는 자들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문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그것은요,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문난 교회는요,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은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로아나와 디모데와 같은 종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일행과 주님을 본받으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라면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을 겪게 되면은요,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을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난 중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정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본받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더 칭찬하고 칭찬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소문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신앙에 본받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소문을 내야 할까요? 온 성도들이 좋은 소문을 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전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각 속해 있는 처소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부러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참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야, 참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는 거룩한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소문이 잘나고 못나고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증거하죠.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복음 증거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이 위대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향하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섬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왜?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성전을 나갈 때에 각 처소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에도 올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소문난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